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출애굽기 16장 사건에서는 잘 알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 먹을 것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떨어진 그 사건을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이 사건은 이들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나온 지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서 이동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떠낸 뒤 둘째 달, 그러니까 2달하고 15일, 45일이 지난 거예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다다랐더라. 이 시간적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5일 지났어요. 45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완전 10가지 재앙만 봐도 SF 영화로 봐도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땅에. 10가지 재앙 이후에도 이들은 이제 홍해를 나오면서 이제부터 45일 안에 들어가는 시간 테이블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물론 호수라고 할 수 있지만 레드시, 바다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을,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지금 혹시 이 세부에서 막탄을 대교 말고 물이 갈라져서 건너갔다는 그런 기사나 역사적 흔적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엘림의 72개의 종려나무와 그 12개의 샘에서 쉼을 얻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45일을 이렇게 거닐면서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배고프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가 매일같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분의 그런 돌보심, 그분의 사랑,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 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그분에 대해 잊어버리고 그분이 내 삶에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고 그저 이 백성들처럼 불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죄인인 우리의 본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변함없이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늘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서 딱 3가지 교훈만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불평, 두 번째로는 망각, 세 번째로는 그분의 그 최선책, 그분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평이에요. bad murmur.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murmured against Moses and Aaron.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군중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집회 회중이라고 나와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이 두 지도자한테 불평하는 거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굶주리게 하냐. 이 불평이라는 이 단어, 멀멀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막 투덜투덜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강한 반항,
적대시하는 것.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거듭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이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 출애굽기의 스토리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들이 불평하니까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는지를 까먹었어요. 까먹은 거에다가 뭔가를 섞어요. 이게 무슨 요즘에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허언증? 약간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고 다른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도와줬고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거기 기억을 자기가 조작해서 그게 진짜인 줄 믿고 살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자기들이 고기솥 옆에서 고기를 먹고 빵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상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였거든요. 뭐 다 펴보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의 삶에 어떤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무거운 짐, 어마어마한 노역을 이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그 이후의 단어는 헛된, 고된 속박. 그리고 2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도 어디에도 이집트에서 이들이 요셉과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오기 그 직전의 상황에는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빵을 배불리 먹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그저 혹되고 죄송합니다. 혹되고 혹된 그 고된 노역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그 이전의 기억도 다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기억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 안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욕구대로 살아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일하심을 가르치기보단 어떤 자신들의 능력, 세상에 드러난 자신들의 모습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해요. 본문 7절에서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불평하는데 누구에게 불평하는지 아느냐. 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사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자신들의 그 이전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표면적으로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계획을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에서 세워졌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기 뜻대로 삶이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려온 대로 그 모습들이 펼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이 됐던 어떤 사회가 됐던 교회가 됐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것은 그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삶 안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필요하고 역경도 필요하고 힘겨운 시간도 필요해요. 요즘에 두 분 헬스장 다니시잖아요. 그죠? 헬스장 운동의 원리가 뭐예요? 근육을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건데 그 근육을 키울 때 근육을 어떻게 하죠? 원리상으로는 근육에 상처를 내는 것이에요. 근육을 힘들게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근육이 자라요. 근육이 성장해요. 근육이 커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인내를 필요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세상 흘러가는데도 남 하는 대로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아갈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필요, 건강, 내 삶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고기솥 옆에서 고기 먹고 빵 배불리 먹었으면 잊지도 않은 일을 왜곡시켜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에 힘든 어려우면은 우리의 그냥 그 과거의 어떤 기분 좋은 상상으로서 내가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위치에 내 삶이 없는 건데 과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해서 내게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는 것인데 그저 죄가 만연한 그런 육신적인 삶을 그려요. 그러면서 죄를 미화시켜요. 죄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어느 정도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부인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부인하고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 시점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현 시점이 그래요. 불평과 불만 그것이 가득해요. 혹자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이 많아서 그렇다. 과연 그럴까요? 일제 치하에서 그런 노역과 그런 한이 많은 민족,
근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리핀이 한이 많아도 더 많아야 돼요. 식민지를 진짜 거의 400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필리핀은 참 안타깝게도 어떤 정치적인 구조와 그런 현 상황에서 나라가 개혁이 안 돼요. 부자는 계속 부자, 서민들은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에 위치됐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이 지금 뭐 변한 것도 없고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서민들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 근 5년간 필리핀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 비율이 5배가 상승했어요. 2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50명씩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그 5년간 100명씩 파송하는 수치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필리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목회할 사람도 없고 목회 신학교 와도 직업정신으로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목회자들은 부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어떻고 교회가 우리를 강제 노역한다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우리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가?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앞서서 많이 나눴듯이 망각, bad memory,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 이로써 그들이 내 법안을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한지를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지 그게 나아간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네. 왜죠?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인 줄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한 것이에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은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예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겠다. 그 말인즉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해서 자신들의 주인, 주님 되시는 자기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까먹어요. 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거듭해서 자신이 이 백성의 주님, 하나님 되심을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취해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10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이집트에서 이룬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네가 네 아들과 네 손자 귀에 고하게 하렵니다.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님인 것을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거듭해서 알리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땅에서 빼내어 좋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도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 행한 탄압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로 보아 알건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하나님을 까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구출하고 그들을 빼내서 좋고 광대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의 그 목적,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자 그것을 끄집어내겠다는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하고 귀한 땅, 그 땅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단순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어져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분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성경적인 지식은 갈수록 늘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그 약속은 전혀 내 삶에서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약속을 감격해하는 삶이 없어요. 주중에 제가 지난주 저희 그 5주년 예배 모임에 오셨던 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나누고 그러는데 되게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되게 순수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성경에는 없는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의 그런 약간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것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높게 본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둔다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과 그 교리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솔직히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전반적으로 어떤 교리, 종말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기쁨, 그 성령의 열매,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이 또 망각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기적의 스펙타클한 그 기적들이 계속 연속 선상에 있어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세요. 더울까봐 구름으로 낮에를 가려줘요. 밤에는 추울까봐 어두울까봐 불기둥으로 그 옆에서 지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햇볕이 필리핀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고 그늘 한 점 없을 때 어떡하지 막 살이 다 익어버릴 것 같은데 구름이 이렇게 하늘을 가려요. 얼마나 시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거니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오신 거예요. 때 되면 먹을 거 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많이, 내가 경험해서, 내가 뭐가 있어서 잘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형제, 자매 이런 표현조차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먼 멀리 대한민국을 떠나 이 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잘 되면 내가 잘하는 거, 안 되면 하나님 탓.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구출할 자가 없으리라. 물론 갈기갈기 찢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 삶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all his benef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궁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함부로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 바리케이트가 막 쳐져 있고 군인들이 탱크 몰고 와서 막고 있고 총 들고 있고. 그때 이제 정훈 형님이 그 패스를 하나 주셨죠. 저는 그때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바리케이트가 그 패스만 들이밀면 다 열려요. 30분을 걸쳐서 돌아가야 되는 길이 2분이면 갈 수 있게 열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썼고요. 막 그때는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에 하면은 주중에 한 4번, 5번씩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더 감사했고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더 은혜가 가득했고요. 그 열악한 상황에 그거 아세요? 그때 교회에 스쳐 지나간 방문객이 더 많았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만끽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이제 팬데믹도 없어요. 저희가 과달루페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체크포인트 바리케이트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는 지금 저희 집도 아니고 조금 더 대로변에 있는 집이었는데 저희가 이쪽 동네 오기까지 바리케이트 4개를 뚫고 왔었어야 돼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살만해요. 슈퍼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식당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택이 더해져졌어요. 그 팬데믹 때 그 태풍 오고 난 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 시점의 삶은 우리가 더 감사하지도 않아요. 더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헌신하지도 않아요. 더 경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뿌리내리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그 이슈에 휩쓸려가기 바빠요. 그저 세상의 가치관이 최우선시되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시되기보다는 어떤 그 만몬, 그 어떤 물질, 어떤 성공, 어떤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무언가, 어떤 육신의 편함,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죄와 씨름하고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잊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잊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고 계세요. 한번 삶을 하루하루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늘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기기 원합니다. 긴 구절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주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넉넉치가 않아요. 늘 실족하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있었고, 어떤 그 교리적으로도 죽은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교리적으로 혼란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이 되게 나태하고 이들 안에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탁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쑥대 맛이 나고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래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뭐가 꽉 막힌 게 뭐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세요. 어떻게 기뻐해? 다시 한번 삶을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기뻐하고자 내 자신을 자꾸만 그렇게 들여서 의식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thanks와 think의 어원이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는 건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그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책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불평을 듣고서 아우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 회초리 한 대씩 막 이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거듭되는 그 불평에 하나님께서 그래 배고프지?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고기랑 빵을 그렇게 먹고 싶어요. 내가 그리 해줄게. 이집트에서의 그 이들의 잘못된 왜곡된 기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진짜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빵을 배불리 먹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채우세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3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올라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 사방에 깔려 있었는데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바닥에 내린 흰 서리 같은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만나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을 때요. 31절은 이렇게 막 그런 꿀이 섞인 그런 과자 같은 것이라고 또 나와요. 이것은 이 표현은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이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는 기록인 것이에요. 무슨 뭐 어떤 역사의 전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백성에게 그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수집하고 먹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쭉 나갔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매일 그날의 필요만큼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 것. 22절, 26절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게끔. 27절, 3절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게 하세요. 여기 이 규칙들이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원리가 있어요. 먹을 것을 단순히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이 앞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데워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고 딱 그날만 먹게 해서 이게 뭐죠? 매일매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게끔 하신 거예요. 더 가져가지도 못하게 그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그분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볼 것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이게 야 요만큼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나눠 먹어 이런 하나님 아니라 그날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백성을 그 양을 충분하게 하나님께 내리신다는 것 자체 그 계산 자체가 그것도 매일 그것도 만나 매출액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 때는 좀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더 태어나기도 하고 인구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그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쭉 뒤에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한 땅에 이룰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도다.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이면은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가 태어나요. 아마 다음 세대까지도 그 40년 그 타임테이블에 껴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거듭해서 가르치시는 시청과 교육이기도 한 것이에요. 매일같이 충분히 공급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40년 동안 시청과 교육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서 알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더해지고 있어요. 매일 더해지고. 단순히 먹고 배고 이거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일 더 잊어버리고 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사무엘기하 2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느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그분께 원망하고 그분을 등진 채로 막 자꾸 육신의 길을 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분의 그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한 은혜를 최선책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모두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미국 유학 생활이에요. 젊을 때 노가다면 노가다, 저도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갖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알바. 미국 유학 생활은 저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이끌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진짜 하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불평과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시기가 그때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했고요. 그때 당시 이거였어요.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유학하러 왔는데 내가 그거가 아니라 그냥 남 잘 먹고 잘 살자고 유학 왔으면은 진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배불리 먹었을 텐데.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낯선 땅 미국으로,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데로, 어려운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날 보내시는 건가? 불평과 불명이 어마어마했어요. 돌이켜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리더십 컨퍼런스 때 막 그런 동문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이러면서 그때 그 지난주에 이렇게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런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참 그런 시간으로 은혜로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함도 전혀 없고 어떠한 하나님인지 전혀 기억함이 없고 그저 내 앞에 일련의 상황들만 보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했어요. 자, 하나님한테 다시는 내가 그런 불평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대지 않을 거예요. 나를 왜? 정말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러고 나서 지금이야 이제 쌍둥이들이 자라면서 되게 유복한 가정 같지만 이 쌍둥이와 정호의 갭이 6년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미국에서 유산이 2번이라는 그 기억이 있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유학생이 유산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불평이 들어요. 돌이켜서 지금 생각하건대 하루하루를 보내고서 지금의 시점에 이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최선책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요. 또 그 다음날 더한 은혜를 주셨고요. 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더한 은혜가 쌓여가는데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육신의 길을 쫓으려고 그러고 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런 라이프 이런 곡선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라이프 곡선은 은혜가 계속 쌓여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쌓으시는데 우리의 감사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늘 지금도 최선의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몇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이 질문으로 한번 하루하루를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막 구원간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구원간증은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건데 그거 하나마저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통장의 잔고가 높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것 그것 자체 그걸 우리가 봐야지 염려가 없는 것이. 이게 세 가지 질문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